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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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에 우리가 양쪽 극을 왔다 갔다 했죠? 너무 무더웠었는데 또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고 또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다 그쳤다 했는데 아까 올 때는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떠셨습니까? 예, 어떤 분은 빗방울이 내렸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개었다고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갖가지 질병에 유념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오늘 요한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례자 요한이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오늘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자기 자녀 이름이 요한인 분이 있나요? 있죠? 네, 요한 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두 1장 서문이 끝나자마자 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이 함께 말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족입니다. 특별히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죠?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 앞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시면서 사실 세례 요한에게 이런 소명을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뭐를 준비하라고요? 길을 준비하라. 길을 예비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네가 길을 닦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자, 우리는 어떤 길을 닦아야 할까요? 역시 예수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이제 어떤 예수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그의 부모가 누구죠? 제사장이었던 아빠는 사가랴, 엄마는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임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였고 성전에서 제일을 담당하던 그러한 제사장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마리아와 친족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가랴며 엘리사벳이라는 말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세례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의 부모님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가문의 자녀였던 거죠. 그의 출신 배경이 독특합니다. 그는 고귀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구약의 성전 제의를 익히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법이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어렸을 적부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기는 그의 아들이었고 그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는 이미 길이 정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성골진골. 이런 표현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인데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앞날이 보장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을 다 알고 모세 오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또 그 아버지 사가랴를 이어서 장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 예배하는 법,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 그는 철저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소년이자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그는 청년이 되었어요. 자, 앞으로 그의 아버지처럼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말이죠. 그는 모든 영광이 확보되었던 사람, 아버지로부터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이, 재수 없어. 이러한 모든 것 갖춰진 사람 보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밥맛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세례자 요한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어디로 나가서 살죠? 그가 성전이 아닌 광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러분들의 기득권을 모두 포기하고 집도 없어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불모지의 땅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땅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낮에는 내리쬐는 땡볕으로 영상 40도가 넘는 곳,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는 그러한 사막 지역,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물 마실 물이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밤에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서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추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덥고 건조한 곳이 광야고요. 밤에는 가만히 있어도 추워서 얼어 죽을 정도로 극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야말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상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가보셨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내 생에 기회가 허락되면 저는 사막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금식하시면서 지냈던 곳, 오늘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삶을 살았던 곳, 그래서 실제로 영성가들은 광야에서 삶을 지내면서 영성 훈련을 하는 그런 영성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밤에는 독하의 전갈과 야생의 동물들의 위협이 가득한 곳, 또 그곳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꺼지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이 타는 그 나무로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기서 하나님 현존의 경험을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곳,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척박한 땅을 개간해서 살기 어려운 곳, 현대 문명의 발달에도 사하라 사막을 개간할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꽃이 피어나고 물이 흐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키부츠 땅을 일구어서 그곳을 경작지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땅을 다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게 오늘날 현대 과학의 한계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음식을 주시며 그 척박한 땅을 하나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곳,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오직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이 단절되어 있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자기를 누구로 밀어 넣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몰골에 대해서도 묘사를 해주는데, 그는 어떤 옷을 입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그가 먹었던 음식은 뭐래요? 메뚜기와 야생 꿀이랍니다. 그걸 먹고 살았어요. 광야 생활이 이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풍채가 나는 왕궁에서 입는 옷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깨끗한 아주 뽀얀 얼굴, 그런 얼굴도 상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제 얼굴이 괜찮죠? 제가 오늘 좀 분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훨씬 나아요. 요즘에 제가 피부 트러블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왜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이런 삶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광야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낙타 털옷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자기의 열과 또 추위를 막아주는 그러한 보호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부모로부터 주어진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런데 왜 제사장의 삶을 포기하고 그는 광야 안에서 살아갑니까? 왜 그가 광야로 갔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금수저의 길을 포기합니다. 자신을 광야로 밀어넣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한 게 참 많잖아요. 그 포기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근거한 삶이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복음의 소명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미리 닦아놓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광야로 내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기 위함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길을 닦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광야로부터 와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 섭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제일 먼저 했던 첫 일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을 피할 수가 있느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선포합니까? 도끼가 이미 뿌리마다 놓여 있다. 자, 이 세 가지의 선포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첫째, 회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걸 외쳤어요. 이걸 왜 외쳤을까요? 이게 주님의 길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거든요. 이것을 듣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어요. 불편했던 겁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자 그에게 모든 말씀의 권위가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이 평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제의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절대로 심판을 말하지 않았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자기네들의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열망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마저 그들은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복을 베풀고 너희들이 평안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 가정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이러한 복 선포만 이루어졌던 곳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대상이죠.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다 세례요한에게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불편한 거죠. 왜요? 자기들의 밥그릇이 떨어져 나가니까. 이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둘째,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않았던 물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베풀었죠. 영적인 종교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세례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선포했다는 것은 앞으로 자기 뒤에 오실 분은 너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이 물세례를 미리 선보이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그 일을 준비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거예요. 미리 선취시켜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잘 보면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물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자들은 엄청 불편했던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던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주도권이 세례 요한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종교 시스템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세례 요한이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자신들의 종교 체계를 부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자신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죠. 종말에 대해서 말하죠. 심판에 대해서 말하죠. 종교 지도자는 이게 불편했던 거예요. 왜요? 기존의 방식대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세례 요한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 침해당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앞으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의 당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내들인을 대표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었죠. 그게 누구였어요?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인, 레위인을 포함한 율법 교사들. 이 사람들이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하는 무리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세례 요한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한 겁니다. 누구를 파견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합니다. 왜 파견했습니까? 불편하니까. 자기들의 종교 시스템을 이 세례 요한이 뒤흔들어 놓고 건드리니까. 그게 불편해서 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가서 파견해서 알아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들이 오늘 와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 과정, 세례 요한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우리가 오늘 봉독한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여기 중요한 4가지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들이 와서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 그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거 그들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 왜 시끄럽게 하니? 네가 뭔데 우리 종교 시스템을 건드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시스템을 왜 내가 무너뜨리냐? 제가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종교 놀이판에 왜 폭탄을 던지는 거야? 이 말의 의미가 내가 누구냐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냐? 제가 다시 표현해 볼게요.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 긍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 누구냐? 너 뭐 하다 먹은 사람이냐? 너 지금 와서 왜 우리들을 건드려? 이 말 안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 문맥 속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 말은 너 정체성이 뭐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대답해 보시죠. 저는 류구현인데요. 그건 여러분들 이름이죠. 제 이름이죠. 그거 말고 오늘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은 너 누구냐? 이 말은 네 정체성이 뭐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전혀 물음의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자기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나는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정체성에 대한 답입니다. 자기는 신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래요.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래요. 이게 첫 번째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치켜 세우면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알아요. 정말 뛰어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자기가 자칭 예수랍니다. 이게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문선명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신천지인 이만희도 자기가 재림주래요. 이게 오늘날 이단들의 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충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갤럽이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만 13세 이상 1777명을 대상으로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를 면접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1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누구라고요? 이순신 대통령, 아니 이순신이랍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이순신이랍니다. 이순신 1위예요. 14%였어요. 예. 또
이순신 장군은 역대 찾아보니까 2014년에도 2019년에도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1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2위는 누굴까요? 세종대왕. 다 예측하셨네요. 자, 3위는 누굴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뽑혔습니다. 4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 5위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과 동률을 이뤘어요. 자, 3위부터 4위, 5위까지는 대통령으로 가네요. 그죠? 왜요?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었던 것이죠. 9위가 안중근 독립운동가, 7위가 그래도 이거 괜찮았어요. 7위가 부모님이랍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8위가 정주영 현대그룹 설립자, 10위가 유관순 독립운동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가 역사 고고학적 가치와 유산도 있지만 그가 남긴 난중일기 때문에 그렇대요. 난중일기에 이순신 장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예, 그것도 아주 유명한 말이지만 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문구가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 말이 회자되고 이 말이 누가 한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순신이 했던 말이다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게 됐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사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손자병법 제3편 모공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순신이 말해서 그런 거지 원래 모공편 3편을 읽어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본래 모공 제3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뜻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는 게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100번 싸워서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나는 지금 내 존재됨이 무엇인지, 이 물음이 우리 신앙의 근본 물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광야에서 이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종말을 선포하고 물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을 뭐로 알았던 거예요?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라간 거죠. 그를 추종한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묻습니다. 자, 왜 엘리야라고 물었을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선지자가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지자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 왕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메시아, 그거를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첫 번째로 가장 손꼽는 선지자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리워졌던 하늘로 승천한 그 두 번째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엘리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묻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보낸 레위인과 또 제사장이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네가 엘리야냐? 물론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왔을 때 너희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오늘 와서 자기에게 묻는 이 사람들에게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또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자 이 종교자들이 아이러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너 도대체 정체가 뭔데? 그래서 세 번째로 묻는 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러자 네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러면 대체 너는 너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네가 대답해봐라 라고 묻습니다. 맞습니까? 그때 뭐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게 뭘 외치는 겁니까?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 제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할게요. 나는 예수님 따까리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따까리, 피를 닦는 사람, 예수님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길 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길 가고 싶으신가요? 예라고 대답 안 하시네요. 누구나 이 길 가기 싫어합니다. 굳이 해야 된다면 왜 내가? 이게 다 우리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죠. 근데 이 정체성이 잘못됐대요. 우리는 다 세례 요한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이 말 안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크리스천들 뭐 그렇게 유별나? 너무 배타적이야.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구원은 없대. 우리는 그걸 참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유별나다고 합니다. 맞아요.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입니다. 그런데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가 배타성이 있어요. 왜요? 예수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거든요. 그런데 배타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려는 표현 아시겠죠?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따까리.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난 그런 사람이다. 광야에서 단지 외치는 자일 뿐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지만 그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신발끈을 만질 수 있을까 할 정도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준비하는 사람일 뿐이다. 제가 나중에 은퇴할 때 은퇴사를 다 지금 생각해 놨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 은퇴를 얘기하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내 정체성이 뭘까?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나는 목사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인가? 목회하는 사람이죠. 왜 목회를 해야 되죠? 많은 영혼 구원하려고. 그게 제 사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 제가 저를 인식하면서 깨달은 것, 제 사명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만 부딪히게 하면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접촉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부딪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저는 마지막에 만약에 은퇴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잊어주시고 제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유구현 목사는 사라져야 합니다. 유구현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제가 전한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남기를 원합니다.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 주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거예요. 이거는요,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이번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서는 그 모습을 회복하시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말 안에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전령, 예수님의 길을 닦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내 뒤에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메시아고 그분이 진짜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서 처절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한 주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